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새힘 되시고 새힘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위엄
구원 주시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악함과 연약함, 부족한 모습에도 낫게 하고 치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으니 차고 넘치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캄보디아 땅에 있는 15명의 청년들과 한태희 목사님, 김정호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 그곳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교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얻어 나아갈 때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그 땅에 씨앗이 되어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진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셔서 그 말씀 듣고 새 힘 얻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신 팔로 날 붙들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은 명절을 보내며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이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그 어떤 날보다 크고 우선되기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기꺼이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의 마음을 담아 이들의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은 제가 경기중앙교회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문득 왔는데 제 신대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장은지 사모님이랑 우리 또 지금 캄보디아 가 계신 한태희 목사님이랑 저랑 셋이 이렇게 신대원 동기예요. 이제 한태희 목사님이랑 친구기도 한데 제가 왜 갑자기 그때가 생각났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2층에 그 뒤에 검은색 옷 입은 두 청년 보이시는데요. 한태희 목사님이랑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늘 채플 저 맨 끝좌석 뒤에서 항상 앉았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두 분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신대원 다녔을 때 한태희 목사님과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은 분들한테 앞으로 오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늘 신대원 때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뒷좌석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을 사모하시다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죠.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명절이면 성룡 아저씨가 항상 TV에 나왔습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성룡이라는 이제 중국의 홍콩의 배우가 나와서 이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설이든 추석이든 특별한 날에는 항상 그 아저씨가 나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였는데요. 이 성룡이라는 배우는 이 홍콩 영화를 세계적인 영화로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홍콩의 영화들이 이제 액션 영화들이 액션 동작에 굉장히 치우쳤던 영화라면 그것을 약간 희화화시켜서 희극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성룡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고 주연으로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배우의 영화에는 한 가지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주인공인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고요. 주인공인데 항상 주로 맞는 역할을 해요. 항상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늘 주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겨요. 얼굴은 막 멍투성이가 되어 있고 얼굴만 봐서는 저 사람이 분명히 진 사람인데 결론은 항상 이겨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늘 주인공은 선한 편, 정의의 편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항하면서 늘 얻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차에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악을 처단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가족 영화로서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보여줄만 하다 싶어서 그 영화들을 방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항상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성령 영화에는 늘 새드 엔딩이 존재하지 않고 해피 엔딩만이 남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가요? 명절이 싫은 청년들이 있죠.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너의 대학은 어떻게 됐니?
취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데 이직할 생각은 없니? 만나는 사람은 없어? 너도 결혼은 해야지.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 인사하자고 한 이야기들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들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나도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나도 더 좋은 직장 생활하고 싶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우리들의 삶이 씁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뭔가,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온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괴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말하는 일명 현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멘. 말씀에 대한 이 배경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오랜 가뭄, 3년간의 오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표현하자면 그들을 회개시키고 되돌이키기 위하여 3년간 가뭄으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가뭄을 해결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고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누가 제단 위에 불이 먼저 붙게 하는지 대결을 펼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주일학교 나오셨을 테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엘리야는 쌓은 제단에 물까지 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구하였더니 그 제단의 모든 물을 불이 핥아버리고 이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감에 고치되어 있을 시간조차 없도록 지금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오랜 3년의 가뭄도 해결되었습니다. 비가 무척이나 많이 내려서 그동안의 가뭄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이 말하는 거죠. 너가 죽였던 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너도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승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내 삶을 답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만큼이나 충만한 삶을 교회 밖에서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 한켠이 좀 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사역을 실패했거든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청년부 사역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우리 한태희 목사님은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청년들의 편에 서서 청년들의 입장이 되려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한태희 목사님을 볼 때마다 친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서 사실 저는 청년 사역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교사로도 또 찬양대로도 여러 부분으로 섬기시면서 또 한시 예배 이렇게 모여와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만큼이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섬김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평안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때로는 삶의 자리가 너무 퍽퍽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벽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작게, 너무 하찮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것들을 오픈하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고 때로는 은혜도 받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도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하다는 거죠. 좀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남들과 다를 바 없으며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죽이고 말 것이라는 절대자 앞에 이 엘리야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유다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큰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자신과 늘 함께하던 사안을 브엘세바에 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되 단서 하나가 또 붙는데 무엇이 있냐면 광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갚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그 자체가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일단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찾지 못하고 기갈하여 죽게 됩니다. 또 사막에는 많은 독충들이 있지요. 뱀들과 정갈과 같은 많은 독충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자신의 체온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되 광야로 들어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될 것이니 복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패배감이 가득해서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겨워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가 850이나 되는 다른 종교의 선지자와 대적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날 죽여주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여러분들 없으셨나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과 삶의 자리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 신앙을 좀 그만두고 싶다, 좀 버려버리고 싶다,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녀서 나를 교회에 발디디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의 의지를 완전히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스킨십을 해주시고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떡과 물을 마신 후에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좀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더 먹으라고 하냐면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줄여서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포기의 자리를 도전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엘리야가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장 18절을 보니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지능순으로 탈기독한다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이 여러분들 귀에는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주변을 보세요. 이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면 주변에 있는 얼굴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7,000명을 보여주는 것으로 엘리야에게 봤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어.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생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금 아합에게 보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남유다로 갔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만큼 싫어했는지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니 아합은 엘리야를 내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내 대적자.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아합이 엘리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요? 아합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입고 배에 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보복이 이러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이 나보다 더 힘들어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이들이 나보다 더 괴로워지고 비참해지고, 나를 압박했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복이라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보복은 무엇이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이, 나를 대적하던 이들이 내가 신뢰하고 믿던 하나님을 마침내 따르게 되는 것, 나와 같은 길을, 복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보복이라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이자 참된 영광입니다. 제가 알게 되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청년은 아니고요, 한 교역자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청년의 삶이 참 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서울 하지 못하고, 우리 지금 20살 된 청년들이 보이는데 인서울 하지 못하고 지방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학구열이 뜨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에 들어가자마자 이 청년은 약간 패배자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 생활을 하는데 청년부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믿고 알고 있는데 다들 하기 싫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인서울하지 못하고 지방대 간 이 청년에게 회장을 하라고 권면하고 강제로 거의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20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고 믿고 제 20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청년이 회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을 신방하러 다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 혹은 신입생들, 교회 잘 보이지 않는 청년들 연락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는 알바하면서 그 알바에서 번 돈으로 청년들 밥 사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역자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이 청년회장이 그러니까 청년부 교역자들이 같이 긴장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갔어요.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이 끈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을 실패했다고 지방대 갔다고 무시했던 청년들이 이 청년에게 찾아와 삶의 고민들을 말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교회 분위기가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임원은 굉장히 귀한 자리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구나, 나도 꼭 임원해야지, 나도 꼭 임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청년 공동체의 기도가 됐어요. 청년 공동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20대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그 결단이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함께했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보냈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저들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보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은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내는 것만큼의 결과물이 생기지 않나요? 몸부림치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 같나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삶의 자리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합왕은 여전히 엘리야를 보고 대적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니 더 이상 왕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들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까지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금 아합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은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엔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한태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16명의 청년, 또 17분의 청년이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비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둡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한태희 목사님, 성교사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캄보디아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공부한 나의 삶의 자리는 나아질 것을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만하라고,
포기하겠다고, 포기하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캄보디아에 나아가 있는 우리 상기 성도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태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지역을 밟아 나아갈 때 저들이 밟는 모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비웃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가슴에 머무르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머무르기에,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청년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강팍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저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소망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고 늘 존귀 여김 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답답한 삶의 현실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 캄보디아에 향해 있는 우리 한태희 목사님을 비롯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귀한 경기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리십니까?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떡국과 가족들과 시간을 많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뒤로 나가시면은 새가족 팀장의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새롭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희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현장이 캄보디아 선교 현장인데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캠페인 2월 3월에 예배 캠페인 기억하시나요? 2월 3월에 예배 캠페인 이번에 정리정돈이죠.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나서 주위에 있는 혹은 가져오신 어떠한 물품들이 있으시다면 잘 가져가셔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잘 가지고 나가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비전 선교 트립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가실까요? 지금 저기에 때마침 지금 청년들과 또 키즈엘 또 아이들이 같이 망고를 먹고 있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코람데오 청년부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나, 둘, 클립소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클립소.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 땅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짧게 선교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볼까요? 짧게 아주. 할렐루야,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여러분. 저 짧은 컷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끝까지 돌아가는 순간까지 많은 기도와 후원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축복송 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어떻게 악기팀 축복송 됐나요? 저기 악기팀하고 얘기가 돼서 수정 씨, 네, 수정 씨, 네, 알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복하며 나갈게요. 축복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